놓지 못하는 당신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 집착을 다스리는 법. 무언가를 놓지 못해 오늘도 마음이 무거운가요?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집착까지.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의 본질과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집착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꽉 쥔 주먹과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우리의 손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연못의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살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4가지 형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탐닉입니다. 둘째, 견해에 대한 집착,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 규칙과 의식에 대한 집착, 형식과 관습에 매이는 것입니다. 넷째, 자아에 대한 집착,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이 생기는 이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무명의 상태, 끊임없는 욕망이라는 칼에 붙잡으려는 마음인 취, 존재에 대한 집착인 유. 35살 직장인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승진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으로 3년째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취미도, 건강도 모두 포기한 채 오직 승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집착 속에는 복잡한 마음이 얽혀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정을 갈구하는 마음, 자아 실현에 대한 갈망, 타인과의 비교의식, 결국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지금 나는 무엇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당신의 손을 천천히 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손을 펼 때의 그 자유로움을. 두 번째,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을 설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우주의 근본 진리입니다. 무상의 3가지 차원을 살펴보면 찰나생멸,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상속유전,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종필경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변화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의 4가지 진리를 보면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상승에는 하강이 있으며 모든 모임에는 흩어짐이 있고 모든 생성에는 소멸이 있습니다. 20년 차 사진작가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과거, 명성에 집착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필름 카메라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참석한 젊은 작가의 전시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자 오히려 더 새로운 예술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닌 예술과 삶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변화는 상실이 아닌 성장의 기회이며 고집은 안정이 아닌 정체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예술은 형식이
아닌 본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유가 아닌 경험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자유는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5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질적 소유, 끊임없이 물건을 모으려 하는 마음, 관계의 소유,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 지위의 소유, 권력과 직위에 매달리는 마음, 명예의 소유,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마음, 지식의 소유, 배움을 자랑으로 여기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소유 욕망이 나라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소유의 의미를 살펴보면 소유는 일시적인 인연일 뿐이며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나눔이 진정한 소유의 시작입니다. 명품 수집가였던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매달 고가의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순간의 행복감은 있었지만 곧 더 비싼 것을 원하게 되었죠. 우연히 참가한 봉사활동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눔의 기쁨은 소유의 즐거움보다 깊고 오래감을.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경험에서 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순간의 즐거움보다 그것을 나누는 경험의 기쁨이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선물일 뿐입니다. 네 번째, 관계의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착은 오히려 그 관계를 해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올가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전경에서 사랑하는 것과의 만남은 기쁘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집착이 가져오는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소유욕에서 오는 고통, 상실에 대한 두려움, 기대와 실망의 반복, 자유의 상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관계는 이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 상대의 성장을 기뻐하는 관계, 집착 없는 사랑의 실천,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연하 남자친구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밤 그의 SNS를 들여다보며 재회의 기회만을 기다렸습니다. 명상 수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란 마치 두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너무 멀리 있으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5번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진실로 존재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시간에 대한 집착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나간 영광에 대한 미련,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힘, 잊지 못하는 상처들, 옛 기억에 대한 향수. 다음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나친 계획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집착,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를 놓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정신이 팔려 있으며 현재의 축복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40대 회사원 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우 씨는 학창 시절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비하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최고였는데 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죠. 우연히 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대상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니며 미래는 준비의 대상이지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현재에 있으며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6번째, 생각에 대한 집착을 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생각은 허상이니 이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의 본질을 살펴보면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정된 생각은 없으며 생각은 실체가 없고 마치 구름처럼 떠다닙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인한 고통,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아픔, 고정관념의 속박에서 오는 괴로움, 타인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한 갈등. 하지만 생각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생각을 나의 일부로 보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 교사 현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주 씨는 모든 학생이 A를 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집착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도 자신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죠. 마음챙김 수업을 통해 각자의 성장 속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하늘을 스쳐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늘이 구름에 집착하지 않듯 우리도 생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단계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점진적인 수행의 기회를 설하셨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연습하라고 가르치셨죠. 내려놓기의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알아차림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착을 인식하고 집착이 주는 고통을 이해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용의 단계입니다.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천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천천히 진행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단계에 이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던 경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늘려가며 6개월 만에 집 안의 절반을 비울 수 있었고 마음의 여유도 함께 찾았습니다. 물리적인 비움은 마음의 비움으로 이어집니다. 점진적인 변화의 힘을 믿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비움을 통해 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가르침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가르침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것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당신이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꽉 쥔 주먹을 펴는 순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기억하세요.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지만 놓아줌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마다 더 큰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점점 커져 당신의 삶 전체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나무아미타불.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